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해피 뉴 이어. 예. 다사다난했던 2020년 어제로 지나가고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거의 2020년 작년 한 해가 거의 시간이 좀 멈춰선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보다도 이 코로나를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우리가 예수 해야 되는데 너무 코로나에 그런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자도 아주 싫어지더라고요. 코스코 가기도 싫어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물을 빨리 마시지 마라. 물이 코로나로 나온다. 코로나. 그래서 이 코에 그런 관계된 것도 다 싫더라고요. 하도 코로나 해서 말이죠. 새해는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하고 코로나가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주 가사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곡도 참 좋았습니다. 한 해를 여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새해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전히 요동치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좌우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게 하고 여전히 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선악의 대쟁투 역사 중에서 여호수아 생애 속에 나타난 대쟁투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사 시대 때 좀 부정적 모습을 한 표현으로 한 말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Judge chapter 17 verse 6. 우리 네오미를 위해서 제가 이 성경 이름을 좀 대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전반적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뜻대로 하니까 제대로 가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듯이. 여기 특별히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을 얘기하겠죠. 왕도 여러 가지 왕이 있죠. 배도하는 왕을 세워놓으면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덧붙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시고 사단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십니까? 아니면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시는 게 더 많으신가요? 오늘 준비 찬양 찬양 예배에서 몇 장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양이죠. 397장 잘 고르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 사사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이제 관용했고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의 하나님은 결국 또 이 악한 세대와 함께 싸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이 사사 시대에도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싸움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실 때 무기를 먼저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하기보다는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싸우게 됩니다. 인물, 여러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 편에서 싸운 그러한 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그냥 농민이었다는 사실이 있죠. 멋있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또 고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한 소시민이었어요. 농민이었어요. 여기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은근하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미디안 이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수탈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밀을 농사지은 기드온도 아주 몰래 곡식을 탈곡을 해야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정말 또 적이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하는 그러한 소시민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부르시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나요? 구원의 나라로 부르시죠?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들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데 이 택함의 조건은 뭐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된 정도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갖췄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평신도였고 농민이었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다. 영적 식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목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안경을 잘 맞춰 쓰고 조금 아파도 눈에 안약을 넣고 그래서 눈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지만 영적인 시력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네, 예언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통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삶에서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시세 판단이 되지 않아서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버리는 거죠. 네. 영적 식별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러한 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평민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말씀을 얼뜻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주무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떤 나라의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미디안에 의해 보다는 이스라엘이 무기도 작고 군사도 작고 국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국가 간의 분쟁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가 그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외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으로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1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문제도 그냥 일반적 가치관으로 그냥 오는 전염병이야 이렇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코로나가 왔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상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 사건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지내면 세상 사람하고 이방 사람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죠. 기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좋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자기를 비워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자주 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뭐 하면은 자기 주장을 내놓고 고집을 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너무 피곤해. 아유, 쟤를 쓰려고 그러려면 아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못 쓰시죠. 한번 썼다가는 못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그릇들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전폭으로 마음을 내놓고 비우는 사람이죠.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쭐대거나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처신을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 얘기 아시죠?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행구 뒤에 가서 이렇게 숨었다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키가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구인데 마음은 그렇게 아주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꽉 들어찼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도구를 갈아버리죠.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지혜를 접목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세다고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접촉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용사요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준비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정말 제 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상실되어 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는 그런 막 가는 시대에 정말 치열한 하나님의 이제 전투가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영적인 시세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겸손한 그러한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지막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에 앞서서 더 중요한 전쟁을 치르시게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은 그는
크게 큰 전쟁이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을 기드온은 벌여야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바로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여 기드온아 나아가 싸워라 하고서 바로 미디안에게 싸움을 걸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드온에게 내적 전쟁을 먼저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6장 25, 26절에 보면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오, 대단하죠. 네, 바알의 단을 헐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그 신상을 찍은 그 나무를 떼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과는 좀 질이 다르죠. 이것은 바로 이 사단의 이 악한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와의 싸움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에다가 아세라 신상을에다가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주류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다 사라져가고 말이죠. 기득권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헐고 찢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을 대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을 줄도 몰라요. 제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미디안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슬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비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내부적인 잘못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한 마귀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들, 세속적인 습관들, 하나님의 계명이 손상된 것들 과감히 먼저 찍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싫다고 그렇게 눈치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죠.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고 영혼을 이 교회에다가 백날 들여다 놔야 결국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철저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신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싸움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미디안과 싸우자, 군사를 모집했죠. 몇 명이 왔을까요? 32,000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움을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습니까? 32,000명.
3만 2천 명이 많은 것 같지만은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였어요.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가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는 그런 메뚜기 그는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저쪽 중동 지역에 그냥 한 번 수억만 마리가 날아가지고 한 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냥 남는 게 없잖아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이러한 메뚜기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 메뚜기 떼에 대한 그것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아주 작은 수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숫자가 이래가지고 저 중다한 메뚜기 떼 그 약대가 약대를 몰고 이게 전쟁에 오는데 저 수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아 수가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줄여야 되겠어. 아니 이게 이 수가 이것도 작은데요 여기서 줄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을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이 궁금하고 내가 가서 싸워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이 들었습니까? 2만 2천 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아유 저는 무섭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집에 처자식을 두고 왔습니다. 뭐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면서 손을 들었어요. 두 말 묻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싸움에 자격이 없어. 돌아갔습니다. 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정말 중다한 숫자에 비하면 너무 왜소한 숫자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아직도 많다 그랬어요.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수에 달려 있습니까? 수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 여리고 성의 그 건재함과 그 안에 있는 거대한 안악족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봤다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수이고 정말 군대로 조직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영적 싸움도 인간적인 신뢰를 줄 어떤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1800만 2천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많게 잡아서 2천만이고 평균 출석생을 잡으면은 얼마나 될까? 한국이 말이죠. 지난번 총회 때 보고가 여러분 평균 출석생 수가 여러분 5만에서 6만이래요. 언제는 우리가 15만, 20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허수예요, 다 허수. 백슬라이드까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나오지. 평균 출석생 수가요 6만이에요. 6만.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 웬만한 큰 교회 8만, 9만, 10만이고 순복음교회 70만. 여러분 너무너무 초라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에 두지 않을 거예요. 영적 싸움에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작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이 군대를 가지고 승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구원받을 사람들의 무리가 작아서 애통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는 여러분 까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1만 명도 많다. 더 줄여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1만 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니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교만할까 봐 그래.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더 줄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줄였습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막 물을 마시는데 너무 목마르고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처럼 막 핥아먹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군사니까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했더니 개처럼 핥아 마신 사람들이 얼마예요? 99,700명. 9,900명이죠. 9,900명. 9,700명이죠. 그렇죠. 300명이 남았어. 개처럼 핥아먹지 않고 살피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말 물 하나 이렇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기 된 게 아니고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아주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품성을 시험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위험한 때에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려고 하는 막 위급한 개처럼 막 핥아먹는 사람들. 정말 이 영적인 이 군대의 군사로서의 자세는 살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300명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고작 300명입니다. 이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돈독한 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영적 전쟁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뭐까지도 허락을 하셨냐면은 전략, 스트레이지 전략까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다가 뭘 넣고요? 횃불을 넣고 그리고서는 하나 둘 셋 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항아리를 깨버리고 갑자기 항아리에서 빛이 착 나오는 거죠. 깨지면서. 그러면서 나팔을 댔다 부려대면은 완전히 이 기드온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불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요동치게 되니까 놀래 가지고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찌르고 그래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 여기 보면 항아리라든지 나팔이라든지 횃불은 전혀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의 자신이 깨져야 하나님의 빛이 나오도록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팔같이 날리듯이 말이죠, 우리를 자신을 깨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치를 높이 들고 나팔처럼 날리게 될 때 악한 마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뭐 할 것이라고요? 성공할 것이다. 만약에 기드온이나 여기 군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해대고 그리고 그들이 싸우기를 주저했다면 결코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 인물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따른 그러한 것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은 두 가지입니다. 용맹스럽지만 아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용맹스럽게는 하지만은 겸손하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용맹은 넘쳐. 그런데 겸손하지 못해. 그래서 일이 망쳤다. 어떤 사람은 겸손을 하지만 용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저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용감도 하고 겸손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용감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서 선악의 대쟁투의 용사로 주님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 바로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오늘날 오늘날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처럼 정말 용기 있고 또 겸손하고 말이죠. 그러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면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한 2020년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이 선악의 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님, 여기에 기드온 300명의 군사가 주님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약하고 또 주저하며 정말 이 적을 무서워 떠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의 방법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